할렐루야. 2024년도 한 해 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베이커 형제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오늘 신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인 이심칭의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 예수 이름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시작이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비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죄에 빠져 얽매여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짐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에 아니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가?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으로 감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 있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로 만들어 주셨는가? 장차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 살아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영화입니다.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와 같은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동기입니까? 이러한 동기에 감격된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자비가 이토록 크다는 감격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가 이처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격을 정말 느끼고 있는가? 이런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자들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제사 드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왜요? 흠없는 짐승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서 죽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동물이 제단 위에 올려져 하나님에게 드려질 때에 이 동물을 가리켜 제물이라고 합니다. 제물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함이죠. 제물로 살아가는 이유는 제물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대신 희생하는 것, 그게 제물이죠. 즉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어린 양, 제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섬기시고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희생되는 것을 우리는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제물은 보통 어떻게 드려요? 죽여서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말했죠. 따라서 산제물이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삶이어야 산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고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예전에는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전통적인 이해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 다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되긴 했는데 또 어떤 면에서 세상의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면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전적으로 주를 위해 살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몸을 바친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들어왔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제외한 나머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없는 몸입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전혀 자신에게 적용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성도들은 대부분 시간을 세상에서 직장과 사업체에서 보내기 때문이죠. 주님께 드려야 하는데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생업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하는 것은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 때문에 자기 몸의 가치를 새롭게 갖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신자는 세상 일과 거룩한 일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목사에게 거룩합니까? 동시에 여러분이 하는 사업체도 거룩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거룩합니까? 동시에 가정주부들이 시간을 바쳐 일하고 있는 가정도 거룩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교회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제단입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단입니다.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산 제물로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직장은 우리의 생명을 그저 연명하기 위해 어떤 호구지책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일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스키어드는 기독교인들은 중생받지 아니한 문화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옳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현장에 가서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고 그저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산 제물이 되셨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하는 모든 현장이, 모든 직장이 하나님께 영광 받아야 될 거룩한 곳입니다. 중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장악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함께 그곳에서 우리의 몸을 사용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제단으로, 현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또는 생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라는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누추하고 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 알고 순복하면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할 수 없다. 옳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거보다도 그 일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유교 사상에 있어서 이런 산업공상, 그죠? 선비들은 귀하고 일 밑에서 그냥 돈 버는 사람들은 천히 여기고 그게 아니잖아요. 똥 푸는 사람들은 아주 천대시하잖아요. 요즘에는요, 똥을 퍼도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깔끔하게 퍼냐,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잡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뭐 대통령이 돼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인생 전부를 소비해서 시간을 보내고 노동하며 일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명의 일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등한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든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일해야 되고 성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남보다 더 앞서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경쟁 대열에서 조금이라도 따라가지 못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떨어져야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도 어울려야 합니다. 동료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도 나라는 사람을 통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되게 사는 것인지 가르쳐 주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자들을 뒤에서 조용히 돕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뒤에서 돌봐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주님을 생각하게 만든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이미 거룩해진 하나님의 산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마다 내가 손을 만지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광신자를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정생활 가운데 더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저도 목회하지만 막 나와라 푸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더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일터요 나의 재단입니다. 내 몸을 바쳐서 청소와 빨래를 하고 내 몸을 바쳐서 설거지를 하고 내 몸을 바쳐서 자녀들을 돌봐주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하잘 것 없는 일로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것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다 생각하는 사고가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이원론에 빠지고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그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 끝으로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산제물이요?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죄악에 얽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 구별된 것, 거룩한 마이크.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마이크.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세상에 어울려 살지만 세상의 죄악에 얽매여 살아가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려면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내 직장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재단이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죄에 얽매여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돈 몇천 불 더 벌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자리, 부정부패를 일삼는 자리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 자리를 내려오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는 자리인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나 사회가 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했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려면 제물은 죽어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뭐가 죽어야 합니까? 나의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만이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 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진정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인 것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도록 변해야 되는데,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가 되려면 지식이 변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세상 지식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데 자꾸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들면 돈이 최고잖아요. 그죠? 내 유익대로 사는 게 최고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너무나 적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대신 세상의 지식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담긴 매체는 너무나 많이 듣고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만 교회에 나와 예배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 생활을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에도, 그러니까 다른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에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축복받는 분들입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재단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흘려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